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했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렇게 비가 오는 장면까지.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 마무리까지 할 계획인데요. 이 창세기 8장이나 이제 노아 홍수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아라랏산, 그다음에 방주, 비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렸을 때 포도주, 뭐 이런 거. 마지막. 요 정도의 그 단어가 지금 저한테는 떠오르는데. 사실 9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8장부터 해서 물이 점점 빠지죠. 예. 근데 물이 줄었을 때 바로 직전에 8장 1절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근데 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가지고 왜 물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제 7장에서는 물이 점점 차오르는 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가득 찼다면 요것이 이제 변곡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심을 통해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이게 가장 기억하시면서. 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심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물 위에 그냥 365일 평생 둥둥 띄워놓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점점 물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억하신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에 바로과 연결이 돼요. 이것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단어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아라랏산보다 더 중요해요. 아라랏산. 네. 아라랏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억하셨다. 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했던 모습은 그 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카오스의 모습. 카오스, 혼돈, 막 모든 것이 섞여 있어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와 거의 비슷하고 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은 이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면서 나뉘고 점점 아라랏산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산 봉우리가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하는 모습은 이제 그 땅 물과 땅이 분리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비둘기가 가지를 물고 오잖아요. 가지를 물고 온다는 것은 식물이 이제 그 땅 위에서 식물이 자란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1, 2, 3일의 모습. 가 유사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는 나가서 안 들어오고 아예 돌아다니죠. 돌아다녀버리고, 돌아다니고 어딘가를 돌아다녔고, 비둘기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올리브 잎을 물고 오면서 지면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마련됐다는 것을 이제 땅이 물이 줄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비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새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다 빠져서 땅이 딱 이제 단단해지니까 방주가 뚜껑을 열고 다 나가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는 것이 마치 그 창조 6일째에 생물을 창조하시는 짐승들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같이 나오잖아요. 교수님 너무 엮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엮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응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이렇게 하나하나 물이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재창조의 부분인 거군요. 네, 재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왜냐면은 물이 가득 찬 거는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돌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창조 그 노아와 그다음에 짐승 그 방주에 있는 짐승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예, 몰살하셨죠. 그러니까 그 물 상태에서는 식물들도 제대로 살기는 어렵잖아요. 물이 빠진 다음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돌리셨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서 다시 질서가 하나씩 회복되는 재창조의 과정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러면 아담에게 했던 그 이야기,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까? 네, 그렇죠. 야. 아담이 받았던 이걸 우린 창조 명령이라 하잖아요, 보통. 네네, 그거를 그쵸. 이제 노아가 또 다시 받는 거죠. 근데 축복도 받고. 그때는 이 동물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잘 놀고 같이 이름도 지어주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다 잡아먹을까 봐 그런가요? 그렇죠. 왜? 이제 왜냐하면 그 3절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 그 붙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동물이 너희의 먹거리가 된다. 식물처럼 채소같이 이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성경의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먹지는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동물들도 먹을 거리가 된 거죠. 이제 인간에게. 그럼 그 전까지는 다 비건이었네요. 그렇죠. 채식주의자들? 굳이 뭐 고기를 비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는 거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러면서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척을 잤네. 네, 그렇죠. 무섭고 떨고 사람이 대장이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물들도 인간에 대한 공격성들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겠죠. 예,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이기는 한데 완벽하게 죄까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 이제 죽이고 자연 먹고. 상태가 자연계가 이제 그런 양육강식의 상태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근데 먹을 거면 다 먹지 왜 네.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뭐 이래요. 다 주지. 피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생명 여기서도 성경이 네. 생명되는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네, 생명되는 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면서 생명 이꼴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피의 주인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이거 하나님 거예요, 피는. 왜냐면 생명의 주인, 피가 생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구약 모세오경을 쭉 나오면서 나오는 그 생명과 피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피는 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든지 아까 피 흘림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피 흘림으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피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다음 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 네. 여럿 있습니다. 여럿. 사실 이것과 상관없는 이야기긴 하죠. 선지를 안 먹는 것은? 이제 이건 고대 성경 세계에서 네, 그들이 생각했던 관습이고 이제 저희는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신약 시대를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먹어도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네, 그랬죠. 모든 것이 선하게 생각하고 먹으면 다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이제 그
부정한 짐승 먹어라라고 먹어라.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그 바울도 그 당시에 관습 때문에 이제 핏째 먹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 당시에 관습에서만 네. 그런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굳이 막 먹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선지해장국 맛있잖아요. 아니 저는 잘 먹습니다. 저도 잘 먹고. 순대 안 먹나요? 순대 다 먹죠. 순대 먹죠. 저 순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과 연결시키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더라. 저 신대원 다닐 때 웃긴 얘기 한번 해줄까요? 네네. 어떤 한번 식사 그 기숙사에서 저녁 메뉴로 네. 선짓국이 나왔어요. 저녁 메뉴로 선짓국이. 네. 신대원에서 신대원 기숙사에서 저녁 메뉴로 선짓국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전도사님들이 한마디씩 학교에서 선짓국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다 한마디씩 하면서 다 열심히 먹었어요. 먹어도 되나? 질문을 하지 말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크죠. 그러니까요.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열심히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전혀 문제는 먹는 거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어요. 문자적 해석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경향과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 피나면 입에 대잖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럼 수혈도 안 되죠. 그럼 수혈이나 뭐 이제 피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런 데가 있기도 하죠. 네, 피로하는 모든 의약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죠. 먹는 것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쵸. 엄격하게 따지려면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피로 지금 약도 많이 만들잖아요. 피 이용해서. 그렇죠. 엄청 많이 만들죠. 네, 혈청도 네네. 만들고 해가지고 먹는 것과 뭐 약으로 만들어는 건 먹는 거 아닌가요, 뭐? 또 입으로 안 먹으니까 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그리고 구약의 문자 율법 몇 개만 가지고 요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율법이 신약에선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왔고 어떻게 적용했는가까지를 쭉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모든 맥락을 다 띄어먹고 성경에 나온 그 문자 그거 율법 딱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띄엄띄엄 보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파편적 해석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문자적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느냐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그럼 옷은 뭐 이렇게 섞여 있는 혼방은 안 입는데요, 그 사람은? 아 그래요? 왜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 네. 이렇게 옷감 섞인 거 입지 말라고. 네네. 아니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무지개. 네. 무지개 나오지 않습니까? 무지개? 네네네. 무지개만 뜨면 축복 막 복이 올 것 같은 막. 보면 예쁘고 좋죠. 기분도 좋잖아요. 뭔가 환상적이고. 그건 나도 무지개 되게 좋아요. 되게 환상적이고 멋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문자 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무지개는 앞으로 홍수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보전의 약속인 거죠. 예. 이제 너네 물로는 죽지 않아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홍수를 경험한 동물들과 네. 인간, 노아 가족들 이제 노아 가족들의 후손들은 홍수 이야기를 알 거 아니에요. 홍수를 그쵸, 경험했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떡해요? 비가 오기만 하면 죽을까봐 무서웠겠죠. 엄청 무섭겠죠. 이 비가 또 홍수인지 심판인지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비만 오기만 하면 이제 다 무서워서 이제 버들버들 떨면서 배를 만들어야 돼. 배도 없는데. 왜 이번에 미리 말씀 안 해주셨지? 그냥 갑자기 다 죽이시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공포에 있다가 무지개가 딱 뜨는 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참 우리를 물로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는 물로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물이 우리를 이렇게 전 세계를 죽였듯이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는 그 보존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약속의 징표이지 축복은 아니다. 네. 이게 뭐 축복은 더 잘 되고 번성하고 뭔가 뭐 이렇게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축복. 야곱이 양이 늘어나는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살아남는 거를 살아남는다.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건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생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생존을 축복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나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여기에 하고, 네. 그러니까 보존의 약속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네. 하나님이 신년하실 때 신년의 표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처럼 후광처럼 무지개 같은 것이 뭐 비치더라, 무지개처럼 비치더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신년,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신년의 하나의 현상으로서 무지개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지개가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이제 그 휘황찬란하잖아요. 신비스럽고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지개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격화될 수도 있는 약간 위험한 무지개가 떴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거지. 비약할 거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보여준 징표 정도 징표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개는 좋은 거고 또 멋지니까 우리가 다 담고 싶기는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무지개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담백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축복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런 게 이제 과잉 신학화죠. 과의미화, 의미를 너무 과하게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하나의 뭐 무지개라든지 어떤 하나의 단어나 이런 상징에 과하게 상징이나 의미를 집어넣는 건데 이제 그게 우리 옛날에 사용했던 알레고리라는 거 있잖아요. 알레고리 이제 그러니까 우화와 뭐 성경의 의미,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를 떠나서 자기가 넣고 싶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서 내는 그런 거가 알레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쵸. 요즘은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배격을 하는 편이잖아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죠. 예, 우리는 신학적 해석,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 이런 정도의 해석을 원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알레고리 해석은 좀 지양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알레고리적인 거죠, 사실. 그럼요. 네. 예, 본문의 근거가 없는. 사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는데 사실 그 알레고리와 우화화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늘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비약적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저건 좀 많이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런 걸 알레고리, 우화적 해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뭐 목사나 아니면 뭐 신학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고 싶은 분들이 듣는 거라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늘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쵸?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듣는 단어들이 아니라. 평소에 듣는 단어는 아니죠. 보통 이제 비유 혹은 상징 이런 단어는 보통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유가 뭐냐, 뭐뭐 같이. 그다음에 그쵸. 상징은 뭐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하트 그려놓고 이게 이제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쵸. 상징 이런 게 상징이고.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연관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레고리는 본문이라든지 이런 주어진 맥락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락 없이 생뚱맞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는 거죠. 근데 또 말을 잘 엮으면 또 그게 그거 같아요. 만들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 맥락과
본인이 만든 맥락과 성경적 맥락이 같으냐, 성경에서 정말 그런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쓰느냐, 그 단어를 쓰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 만들려면 우리는 뭐 1000가지, 10,000가지도 만들겠죠. 그쵸. 그러다가 이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그 하나님의 그 현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그 누구가. 그러니까. 흰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단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알레고리를 배격하는 신학적인 해석, 문법적이고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자. 조금 더 냉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통전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하고 그 신학자들이 작업을 해놓은 걸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알레고리 해석이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맞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되게 길지 않나? 우리 기독교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기독교 130년, 140년 됐죠. 기독교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언제부터일까요? 70년대? 6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오신 분들은 외국에서 석사 정도까지만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모자르니까 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석사까지만 마치고 딱 들어오셨는데, 이제 저도 석사 과정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석사 과정은 공부를 다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개론을 조금 더 띈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막 공부가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보다 많이 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아는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언제가 제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냐면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에서 박사를 제대로 마치신 분들이 그때서야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아니, 그럼 최근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약이 제대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공부한 선생님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가리키게 된 때가 80년대 중반에서 이제 90년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면면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걸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저희 세대가 첫 세대나 둘째 세대가 되는 것이고, 많은 저희 윗세대는 그렇게 체계적인 구약 공부를 많이 못했고, 저희 세대도 반반 섞여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구약을 계속해서 박사까지 마쳤으니까 구약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신대원까지만 마치신 분들은,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연구된 그 최근 연구 성과들을 못 배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회 현장이 사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 거죠.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신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지금 성경 많이 읽어라. 목회하면 성경 못 읽는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목회하면서 성경을 매일 볼 텐데 성경을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마음 편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지. 설교 본문 읽기도 바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재교육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배우신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목회를 하는데, 그때가 벌써 20년, 30년 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신학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들이 목회자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논문을 아무리 써도 목사님들이 논문을 못 읽는 거야. 논문도 못 읽고 해서는 전달되는 과정들이 약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내가 신대원 가기 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목사님의 설교를 답습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신학생들도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제 새로운 걸 가르쳐도 나중에 레포트를 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레포트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 신앙과 신학의 전부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벌써 몇십 년 전, 그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그 신학을 배워서
그 설교에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걸 배웠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신학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전도사나 학생들은 새로운 걸 배워야지. 새로운 걸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그 이전 것과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것을 섞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 거를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새로운 건 늘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까시러워. 그렇기도 하고 배격하기도. 왜냐면 익숙한 그쵸. 것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알레고리가 저를 가리키면서 그러죠. 알레고리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아까 그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알레고리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왜냐면 거기에 익숙한 이제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게 전문가보다 하고 그게 맞나보다 하고 이제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일단락 된 거 아닙니까? 무지개가 떴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물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몇 마리 되지도 않을 텐데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시간이 꽤 그렇죠. 지났어요. 꽤 지났죠. 네, 꽤 지난 시간인데 농사도 짓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18절에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탈 때는 애가 없었어요. 근데 배 타고 내려서 함 둘째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거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대네 또.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이거는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지만 네. 함은 계속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나안 앞으로 제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가나안과 연결을 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은 그냥 사실적 진술이에요. 이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요렇게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변화, 시간이 지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로 인해서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땅에 계속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되었다. 새로운 텀의 시작으로 지금 그렇죠. 새로운 텀의 시작, 인류의 시작인 거죠. 네.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이 양반이 또 취해서 옷을 발가벗고 이제 있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게 뭔가 헐쩍지근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참신하게 아름답게 평화의 시대에 평화롭게 뭔가 거룩하게. 근데 이제 노아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술을 먹었다 이거지. 술을 먹었다. 술을 먹고 왜 술을 먹었냐. 심지어 또 포도주를 만들었냐. 그거는 구약적인 맥락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나라는 술은 나쁜 거 금주를 하잖아요. 독주와 먹지 말라, 포도주 그렇죠. 먹지 말라 이제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포도주 마시는 거는 음료수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 물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고 식사 때 꼭 마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식전주 이런 거 그냥 음식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죄악시할 건 없어요. 성경에는 계속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심지어 네네. 예수님이 포도주도 만드셨는데요, 뭐. 그쵸. 네, 가나오는 그쵸. 일공통이나 이렇게 만들었죠. 네, 가나오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를 만드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잠언에 보면 술 취해서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의 그 비참하고 둥둥 떠다니면서 있고 정신은 흐릿하고 자기가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고 뭐 계속 술을만 계속 찾고 있는 예나 지금이나 거기서 잠언에서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절대 이렇게 술 취하거나 술에 인pik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가
술은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 아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잠깐 현실을 잊을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을 먹는 거지. 바른 판단을 하고 다스려야 될 너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훈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조심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술로 인한 문제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권유 차원에서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금주잖아요. 그쵸. 어느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왔을 때 술하고 담배를 금지를 했어요. 그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화적 맥락이 더 큰. 네. 성경에도 물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나왔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경우도 다 마시고 그 나라들마다 기독교 나라 중에서 포도주 안 마시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네, 다 나라마다 포도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자기네들 나라 따라서 그 기독교 국가들이 다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금했느냐? 선교사들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 그 술로 인한 폐해가 너무 극심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피폐해졌고. 술로 인한 피폐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금지했던 게 술인 거죠. 벌면 그냥 다 술 먹는 대로 하면서 술 먹고 애들 패고 부인 패고 구태하고 싸움 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됐을 때 술을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전통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에 우리가 앞으로 먹고 맞다 틀리다 이걸 넘어서 좋은 전통인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아니면 술을 안 마시고 그러니까 단정한 삶을 기독교인으로서 단정한 삶을 유지하고 좀 더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상당히 유익했거든요. 좋은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물론 한편으로는 고립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심으로써 좀 더 단정하고 좀 더 정결한 단정한 모습 깔끔하고 그다음에 흐트러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뭐 교회에서 강요해서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뭐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지만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간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이거는. 아니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맨날 뭐 하면 지옥 간대.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 술 마셔서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술 끊어야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그거 많잖아요. 그 교회 다니게 하는 이유가 술 끊으라고.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쨌든 이 노아 이 양반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요거까지 취하고 장막의 안에서 이제 벌거벗은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못할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벌거벗을 정도로 술을 과하게 마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의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매무새가 되는 옷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헛겹이나 이렇게 뭐 둘러싸는 옷이거나 뭐 뒤집어 쓰는 옷이거나 뭐 그랬겠죠. 그냥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에 그냥 겉에 하나 둘러 있는 그게 전부니까. 근데 이제 이러기가 쉬울 수 있죠. 더우니까. 하나 벗으면. 쉬울 수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노아가 너무 잘못했다, 말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함입니까? 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뭐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있으니까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어쨌든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이거를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덮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보고서 형제들한테 가서 알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 알렸죠. 그런데 여기서 23절은 함의 행동하고 대조되는 행동을 하는 셈하고 야벳이 나와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알리고 그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덮었다. 가렸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예, 요게 이제 그 둘의 행동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왜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한 건 아버지의 수치를 함부로 드러낸 함에 대한 분노의 표시. 저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성경에 왜 이렇게 썼을까? 왜냐하면 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함이 잘못했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가나안은 아버지가 그거 한지도 몰라. 네.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는 잘못할 수 있지. 난 잘못할 수 있고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연좌제도 아니고 왜 우리 아들이 그러냐고.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 이야기만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때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이 가나안은 이런 사람의 아들의 그 후손이야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걸 미리 다 얘기하면 어떻게 나와? 맞아요. 딱 그거예요. 아니 저도 잘하시네. 찍어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함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가나안은 누구냐 하면 그 이 셈함 야벳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던 함의 아들이었다.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 가나안은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노아의 저주를 받았고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방송을 진행하면 저도 많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세가 썼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 것인가를 돌아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런 소소한 부분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우리 9장까지만 지금 할 거지만 10장에 가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족보 아닙니까? 생뚱맞고 알지도 못하는 족보인데 거기에 가나안의 자손은 하면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쵸. 족속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유레카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보면서 아쉽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10몇 년만 더 살았으면 1등 먹을 수 있었는데 1등을 못 먹고 950세라니 69세 혼자 다 하면 어떡해요. 노아는 의인으로 1등 먹었고 무두셀라는 나이로 1등 먹고 하면 됐지. 아니 혼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셈하고 야벳이 나오잖아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구도 속에서 자신들이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왜 선택을 받고 있느냐와를 여기서부터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다음으로 셈과 연결되면서 자신들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노아 이야기 속에서 찾아 나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아주 옛날에 들었던 설교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가나안 족속은 흑인
아프리카 족속이고 가나안이 이제 종이 됐다고 하니 네. 아프리카에 지금 그 예전에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오고 팔려가고 이것이 야 이때부터 시작된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언제 나온 이야기냐 하면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 삼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해석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심각하고 잔인했던 왜곡사의 하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지금 소름이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냥 우습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었지만 사실 그 미국의 그 서구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이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본문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었어요. 기독교가 했던 아주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본문 자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요 본문을 가지고 함족은 흑인이고 흑인들은 그 셈의 족속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잔인하게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의 행동이 참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본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오류가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네. 셈의 모든 후손이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해서 함의 후손들 중에서 가나안만 종이 되는 것이지 그 함의 후손 모두가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종이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죠? 그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얘기해요. 계속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에 된다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지 함이 종이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문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반복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민족에 그쵸.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흑인 전체를 노예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이 될 노예가 될 예언을 타고난 사람들이 이렇게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건 당연하다. 너네가 옛날에 함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얼마나 많이 왜곡했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왜곡했는지를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늘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임이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심지어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반박을 못할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이지 않은가. 그렇죠. 네. 그 기독교가 은혜와 사랑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란 이름으로 많은 억압들을 행했고 많은 억압 폭력, 전쟁들을 일으킨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근간까지. 근데 근현대사에도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유대인 학살, 그러니까 독일 나치 유대인 학살에 부역을 했던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어디서 근거를 땄냐면 중세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쵸. 그 관점이 루터에게도 넘어갔어요. 종교개혁을 비록했지만 루터도 그 당시에 그런 중세적인 그런 관점을 완전히 깬 건 아니기 때문에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그 관점이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신학자들이
그 말을 따다가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다 진멸을 해도 괜찮을 좋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히틀러 또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이 최근 역사까지도 기독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누구의 손에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폭력과 전쟁과 잔인함과 배제와 혐오와 이런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어떤 해석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자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 메시지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뭐 지적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배워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또 제대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네. 그런 오류들을 계속 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 골방 같은 데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성경 해석자,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는 것은 좋은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럼요. 건전한 시민 의식과 건전한 사고를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건전하게 읽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좋은 책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시고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평화, 사랑,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성경의 본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로. 네, 오늘 우리가 그 노홍수 이야기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0장과 11장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텐데 이제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아마 그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11장에서 끝나죠? 네네,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박유미 교수님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